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현명한 사람, 그것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감사는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 그 현대 심리학 가운데 행복학이라고 있습니다. 행복학이라고 있는데, 이 유명한 이 심리학자, 또 행복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면담하고 조사하고 통계를 냈는데,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 행복의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의 태도다. 설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과학에서, 심리학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이 골로새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에 하나씩만 제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면 밑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한다.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감사입니다.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안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같이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뻐하세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늘 감사로 가득한 삶, 심지어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할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감사를 이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용서, 평강, 찬양의 단어예요. 이 세 가지의 기초가, 이 세 가지의 밑바닥에 바로 감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용서는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구덩이에 매장시키려고 했었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잊을 수 없는 그 형들의 만행, 그 배신, 어떻게 그것을 잊고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품고서 축복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 상한 심령이 배반과 그런 어떤 적대감 가득한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형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서 어떤 그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 있었던 한 유대인 여인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냐고, 정말 죽음에서 건져진, 죽음 끝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러한 부인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혹시 독일에 대한 그러한 복수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저는 이 수용소를 나오는 순간 저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죽음 끝에서 허락된 이 소중한 내 생명, 내 삶을 저들로 인해서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 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 부인도 나치를, 독일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에게 허락된 인생을 너무나 귀하게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불만, 미움, 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용서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 두 번째로 이 감사가 평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 감사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왜 그렇게 그들은 불평과 원망에 붙들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로서 감히 바로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무수한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불평과 원망에 붙들려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삶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건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연고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아직도 고기가 그리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로의 앞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 얼마나 짧아졌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염려와 불안과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한 여정을 보낼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감옥과 수도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들만 제공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 수도원에 있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그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 있지만 그곳은 감옥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우리가 뉴욕에 있든지 이 자유가 충만한 곳 아닙니까? 이 뉴욕은 정말 이 공기 자체에 자유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뉴욕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 있는 서울에 살지만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요, 감옥조차도 그곳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감사가 가득하면 그 감옥조차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이 바벨론 그 대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시와 시기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왕을 꼬셔가지고 그 법령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숨기지 않았어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감사였습니다. 그의 예배의 본질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호시탐탐 뾰족한 눈으로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비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예배에 있었고 또 그의 감사하는 삶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 감사의 생활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능력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늘 울고 떼쓰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보다 부모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카드를 쓰고 허그를 하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들이지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너무나 황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뉴욕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감옥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안겨다 주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관찰하면요, 이 감사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연결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예배의 본질도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본질도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속에 있었지만 늘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시 하나를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우리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강은 내 자신과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 평강, 찬양, 이 모든 것의 진정성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감사치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들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여러 사람들의 특징,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며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긍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가장 단적인 증거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 이번에 한국에서 나로 지금 발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소연 씨가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을 때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하여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주 실험 생활을 거치면서 미처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주 비행을 하면서, 이런 우주 비행을 하면서 숨 쉬는 것,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밥 먹는 것, 우주인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변 보고 소변 보는 이 사소한 것 하나에 어마어마한 연구와 기술과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정말 공짜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 나가서 비로소 지구에 사는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우주인 이소연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중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정말 오늘만큼은 감사의 영성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 안에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할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서 고백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 기도,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계속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립시다 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사랑방에서 적으려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 10가지를 제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인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영어로 think and thank 라고 인생의 모토를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하다의 think와 감사하다의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느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감사의 깊이를 더하려면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감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서 우리 한 가지 좀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